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말씀하고 앞으로 한 몇 개 정도는 수년 전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순서를 따라서 좀 하다 보니까 뛰어넘어가기보다는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이 설교를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여기 좀 계시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며 변한다는 것이죠. 뭐가 변합니까? 인격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데 평생 변화되어 간다 그러죠. 그렇죠? 바울 사도와 같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평생 죽는 그날까지 변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것이다. 그게 섬긴다는 것이다. 인격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섬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섬기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의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 섬기는 그 사람들 다가 100%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인가? 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데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섬깁니다. 그죠? 섬기는데 그걸 섬기면서 내가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근데 사실 하나도 기쁘지 않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게 섬길 수 있습니다.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섬기기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성정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원래 타고난 기질적인 성격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어떤 다른 숨어있는 동기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 외갓집에 방학 때마다 늘 갔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골 교회는 서리집사도 투표를 했습니다. 와, 서리집사 되기도 어려워요. 그 연말 되니까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그 동네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다니셨는데, 근데 그 투표를 해보면 몇 명이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말 되면 그렇게 좀 보면은 좀 그렇게 정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연말 되면 보면 그 방석, 옛날 언어로 자부동, 그걸 예배 마치고 나면 막 그다가 올리고 삭고 막 그런 짓을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투표 날이 다 돼가니까 표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린 제가 들었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순한 동기. 그분이 막 그 예배 마치고 막 방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정리를 하고 이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연말에 투표할 때 서립사 되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 신앙관에 사로잡히며 죽도록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제일 힘든 것이 주방봉사죠, 그죠? 밥을 하거나 혹은 막 설거지를 하거나 주방봉사가 사실은 제가 쭉 지내보니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도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관에 사로잡혔으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섬김은 무엇인가? 이런 인간적인 성정, 그저 타고난 열심히 섬기는 그런 기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하는 섬김은 뭔가 하면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저 자기 몸을 내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좀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여기 누가복음 17장 4절, 자, 여러분 주부에 제가 같이 적어 놓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 예. 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주부에 성경 구절을 안 적어 놨습니까? 17장 4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지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 하고 나서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 그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냥 그저 내가 해야 될 것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오래되어졌는데 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스승님이 앞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 설교 듣고 스승님이 앉아서 우시더라고요. 본인에게 굉장히 그런 주님의 한량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왔고 또 목회자로 살아왔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우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누가복음 17장 10절 굉장히 좀 감격적인 구절인데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그냥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그런 모래성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 섬김이 뭡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런 섬김의 현장에 있으면 서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도 행복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서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섬기지 않는 현장에는 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서 이렇게 알아보면 반드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 충성, 봉사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순한 동기로 섬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이 다 그렇든지 아니면 그 중에 어느 누구가 그러하든지 그 안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섬김의 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전군의 간부 앞에서 우리 다 일꾼이긴 하지만 보통 교회들 가면 막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달 다니다 보면 운전시키다가 좀 잘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보고 주일학교 교사 시키고 뭐 그러다가 성가대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하고 늘 영감으로 교제하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기장 쪽에서 개척하는데 아무도 못 섬기게 합니다. 전도도 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우리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지 시큰 전도 해와놓고 우리 안에서 예수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상처받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더 위험하다. 우리부터 예수 잡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가 그럼 어디부터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섬겨야 할 대상은 너무 많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많죠. 요즘은 다 아파트를 사시니까 뭐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우리 동네 사람들 섬겨야 되죠. 여러분 일터에 가면은 직장에 있는 분들 섬겨야죠. 저도 뭐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달 전부터 하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애씁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또 교회 오면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허리 숙이고 고개 낮추어서 열심히 애쓰고 인사하고 뭐 부지런히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어디 교회. 모든 섬김의 출발점이 교회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교회가 우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본문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보고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아도 내 몸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어디 창고에 내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희생도 하고 어떨 때는 포기도 하면서 내 몸을 지킵니다.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 포기하고 뭔가 양보하고 뭔가 희생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이 그만큼 중요하죠. 이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5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몸이 그렇게 중요하듯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고 관리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가꾸고라는 말인데 여러분 화분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 보면 하루나 혹은 이틀 혹은 뭐 이렇게 출타하실 때 그 화분에 물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키고 아이들이 없으면 옆집에 계시는 분한테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우리 화분에 몇 시에 물 이렇게 뿌려라 뭐 지시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꾸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모든 희생과 양보와 포기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웃보다는 내 몸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몸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그 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지금 완전히 넉다운 되어져 있는데 내 영혼이 완전히 침체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사랑할 그게 없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먼저 섬겨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내 몸을 섬기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 몸을 먼저 섬겨보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이제 노하우를 익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지 안에는 서로 이해하고 봐주고 배려해 줍니다. 목사가 좀 잘 못해도 교우들이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 어울려서 이 신앙공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힘을 얻어서 밖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조그만 실수라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섬기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서 배운 실력을 가지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것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먼저 섬기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락 넘어가 봅시다.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 은사에 대해서 뭐 한 몇 가지, 7가지입니까? 쭉 나오죠. 예언의 은사는 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설교하고 뭐 이런 것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꼭 목회자만 갖고 있는 은사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 아니라 할지라도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음성을 가지고 여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챙겨주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분별의 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이게 다 예언의 은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갖고 있는 은사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전혀 없으니까 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도 필요하면 이 예언의 은사도 주셔서 말씀의 분별력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뜻밖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꼭 뭐 말씀 몇 장 몇 절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 몇 달 동안 쭉 살면서 밖에 나가서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내고 설교하라고 하지도 않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이와 관련된 이런 사역들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붙더라고요. 저에게 붙고 밥 먹자 그러고 차 마시자 그러고 뭐 이렇게 접근하고 그럼 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술 먹으러 다닐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막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있는 섬기는 은사라고 하는 좀 미시적 의미에서의 섬김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섬기는 은사 중에 아주 탁월한 분이 누굽니까? 디모데 아시죠? 바울의 수제자죠. 디모데도 대단히 영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죠. 근데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대단한 분입니다. 또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분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서 진짜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돕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사신 분들이죠.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을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 여러분 여기에서 1만 스승은 있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그런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있죠. 다 스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막
닦고 이거다라고 교회 안에 오면 그렇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 가르치는 은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것은 그 가르치는 능력과 삶이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이게 입으로 가르친 것이 다 가르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입으로 가르친 거하고 제 삶이 일치되어지는 부분만 가르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맞죠, 그죠?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해시키는 능력과 자신의 삶의 일치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귀한 스승이 되겠죠. 권위하는 은사는 뭡니까? 이 권위는 권위 그게 아니고 그겁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째째하지 않습니다. 째째하다는 말이 사투리인지 표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풍성합니다. 나누는 것이 이렇게 넉넉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신 분은 많이 베풀 수 있지만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적게 가진 것 가지고 째째하지 않고 이렇게 넉넉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교회, 째째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째째하게 10원짜리 지출되는 것 때문에 팔팔 떨고 막 그런 교회들이 보면 주로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전도사 때 모여서 이렇게 한번 모여서 그런 거 갖고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막 나누어 주고 이렇게 이제 넉넉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그 교회 자체도 넉넉해지더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렇게 나누면서 실제적인 교회들의 예들을 다 수집해갖고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안겨준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 다음에 하나가 다스리는 은사. 요거는 좀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보면은 다 그러고 싶은 그게 문제죠, 그렇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다수가 다스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긍휼의 은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어떤 긍휼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단지 불쌍하다. 저 참 불쌍하네.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지금 어려움,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나의 것으로 와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저 김집사, 박집사 참 불쌍하네.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내 것으로 와닿는 수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은사.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할 은사입니다. 다 중요한데 예언의 은사가 혹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긍휼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은사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이 은사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모양이네. 돈을 못 버는 모양이네.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줘서 내일 꼭 점심 사 먹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밥 못 먹는 그 공동체의 권속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은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이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는 절대로 이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릴 때 가면 남포동에 가면 막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 돈 넣어라 가르쳐주고 뭐야. 그 수준이 아닌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어디서요? 아까 뭐 어디서부터 하랬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가면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은사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억의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은사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은사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각각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특별하게 각각에게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능,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차 안에 막 부속이 많이 있지만 그 각각마다 그 부속들이 감당해야 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특별한 기능이 있고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될 기능이 있다.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좀 고상한 용어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평생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 사촌 큰 댁에는 우리 사촌이 10명입니다. 딸이 7명이고 아들 3명인데 아들 하나 놓고 못 낳아서 계속 딸을 낳다가 마지막 판에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10명입니다. 근데 그 딸 7명이 옛날 그 시골에 가난할 때 딸 7명은 전부 이거 골칫덩이 그냥 이거 안 낳았어야 될 아이들인데 그냥 태어난 거에 불과했었죠. 그죠? 옛날 그 시절에. 때로 우리가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막 딸려가는 존재. 형제들 중에 또 탁월하게 뛰어난 형제들이 있다고 보면 좀 못한 형제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뭐 별로 귀하게 여기겠나? 우리 형이 저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막 위대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 모든 것은 우리 형 중심이고 나야 그저 뭐 그냥 호적에 이름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앉아서 밥 먹고 뭐 공부시켜주고 뭐 그런 존재. 가난한 동네에서 컸던 아이들이니까 저 다리 건너편에 저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뭐 대학생 중인데 뭐 어학연수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안 갑니까 외국에. 이 애들은 방학 때도 맨날 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만이고 기가 죽어요. 기 죽지 마라.
꼬리 내리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건 세상 철학에 나온 책에 삶의 원리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건 성경이야. 제가 연호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너희들하고 수십 년 지나가 만날 때에 그대도 여지 변함없이 꼬리 내리고 살려면 내 만날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살다가 나를 만나라. 그 아이들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연락하고 합니다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진이하고 지훈이가 우리 식구 돼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예진이하고 지훈이는 그래 하겠지만 당당하게 사셔야 돼. 담대하게 사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뭐 많이 가진 사람들에서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을까 고민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 설교하면서 은사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은사가 있을까? 여러분 꼭 말씀드려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저는 저를 굉장히 낮춰보고 내 같은 것이 앞으로 뭘 할까라는 생각을 청소년 때 했었습니다. 청소년 물론 사춘기고 해서 힘들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좀 뭐 하면서 좀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자기를 잘 돌아보고 살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돼요.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내게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거기에 집중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맨날 가르치려고 하면 그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위로하고 건면하는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계속 위로하고 건면하는 자리에 서보려고 폼 잡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에게 주는 은사를 찾는 것이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또 지금도 해보고 예전에도 해봤고 이래 해봤지만 저에게 가장 맞는 체질은 목회자입니다. 나는 평생 목회자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지금도 절감합니다. 목회자 하는 게 저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이런 사명을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세월만 보내시면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되는 거죠. 땅속에 묻어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귀한 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한 달란트라도 잘 활용했으면 똑같이 칭찬받잖아요. 근데 묻어놨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은사가 있는데 찾아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걸 개발해서 잘 사용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평생을 보내며 그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 3절도 중요한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의 표현대로 너 자신을 알라.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말이죠. 냉철하게 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다른 건 분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방언하는 은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도 왜 필요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언의 은사도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려면 뭘 알아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시작하면서 이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 찬양 인도했어요. 장로님 오케이 그랬대요. 이런 반주는 또 박수찬 당연히 하시게 될 거니까 그래 되어지고. 이 진짜 제가 이 영역 침범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계실 때는 제가 그냥 똥감 치면서 같이 그냥 영발로 그냥 하면 되지만 장로님 주위에 계신 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님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로님 갖고 계신 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이거 못한 장로님만큼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아마 평생 장로님만큼 찬양인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이제 흔들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실제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봐도 참 귀한 분인데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게 이제 심하게 나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보다 자기를 너무 과대 높게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그런 분들 들어 계셨죠, 그죠? 있죠, 그죠? 오만한 것이죠.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온전히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이죠. 늘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자기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자기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하죠.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해 놓았기 때문에 행복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존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너무 또 낮추어서 평가하는 것 두 가지 다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눈이 필요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셨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 고유의 은사대로 잘 활용하셔서 남을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하루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닦는 그 발을 제일 우리가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든든한 발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를 지탱해 주지 아니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겠습니까? 발도 소중한 것이죠. 설마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발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중요하다는 긍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긍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한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긴다는 이런 지체의식이 있을 때에 이런 긍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이룬다라는 이런 공동체의식, 그리고 이 안에 내가 한 지체다라는 지체의식, 이것이 다 각인되어져 있을 때 이런 긍지 속에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불안한 사람 별로 없는데 말로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 저는 어릴 때 쓰고 뭐 하는 이런 것만 우리가 배웠지 학원을 다니고 그런 본 적이 있더니 말로 하는 영어가 안 돼요. 제가 아카데미 토플을 7번 뗀 사람이에요. 달달달 외우다시피 제가 어디든지 가서 영어 시험은 내가 100점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기타가 그렇게 안 배워져 이게 안 돼요. 예진이랑 이렇게 기타 샀다는데 잘 배우세요. 저는 이 기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 그 은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전부터 교회 보면 반주자들이 귀했는데 반주자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주할 줄 아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 예전에 잘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여학생들이 반주자를 많이 시기하고 그랬었죠. 귀하게 봐주면 되는데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서로 다를 뿐 우리 다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깔보아서는 안 되고 시기할 필요 없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룩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또 혹 새로운 멤버들이 붙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여기 나타날 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교회를 거치면서 다녀본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뭔가 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있는 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도는 것을 들었고 김해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신앙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교회는 박힌 돌도 없고 굴러 들어온 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지체인데 이런 말들이 돌고 돌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또 같이 배려해주고. 본문에 여러분 지체라는 말이 본문에 오늘 여기도 본문에 지체라는 말이 제가 이거 보니까 3번 나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손 없이 발 없이 머리와 몸뚱이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머리 있어야 됩니다. 몸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위도 있고 뭐 장도 있고 뭐 다 있죠. 손이 없고 발이 없다고 됩니까?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서 저 안민동에서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시긴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 더러운 발의 도움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지체고 우리 서로가 한 지체임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로가 지체다. 네가 머리면 나는 발이야. 네가 손이면 나는 발이야. 또 누가 발이면 나는 또 오른손이야. 뭐 이래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래 한 지체임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힘이 모아지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가 되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이 많아진다고, 숫자가 많아진다고, 시설이 더 좋아진다고 힘이 얻어지는, 능력이 생기는 교회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세상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올바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안에서 예수가 바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의도를 망각하고 자꾸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인간의 욕심을 그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려고 하고, 교회는 껍데기는 화려한데 계속 지금 교회는 어려워져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거류투기 교회는 이러한 역사적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오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이 기본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옆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맞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는 뭡니까? 옆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등을 긁어주고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언덕에 주일마다 이래 모이고 또 나름대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뭐 할까 찾아봤는데 찬양곡집에 적당한 가사가 잘 없어가지고 찬송가 있는 찬송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게 216장 성자의 귀한 모음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기억하시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각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 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한 지체로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걸어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혹시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 있으면 구하시고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기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보고 또 사람이 볼 때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우리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면서 무너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이 공동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삶의 고달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은혜 붙잡고 감격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 날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앞으로 우리 거루튀기 신앙공체가 서로에게 주어진 인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배려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와 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더러운 사단에게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시고 우리 거루튀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 해방하는 모든 완고한 사탄의 세력들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계속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서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서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도 기도했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진이 또 마지막 남은 시간들 또 좋은 컨디션 주셔서 시험 잘 준비하고 또 잘 또 이렇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예진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나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간절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낭망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눈물이 닦여 받고 다시 한번 열심히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시간마다 능력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경고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아버지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필요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또 교회가 내적으로 든든하게 하옵시며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영적인 부흥도 하여 주옵시며 또 물질을 옆들어 필요 적절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신앙의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고 영적인 눈들이 더욱 뜨여져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밤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는 신령한 애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시간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표현한 것들을 아버지 담아낼 아버지 수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컨디션이 잘 유지되어져서 또 공부한 만큼 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남은 시간들 끝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시험 준비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수험생을 두고 있는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다하여 주옵시며 사탄의 tumtam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늘 흘러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 오니 혹이라도 실수한 것이거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되어져야 할 것만 꼭 가슴에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숨어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잘 발견하고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현장에 사용하는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탄의 역사를 막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거루터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주일마다 이 언덕에 모이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제반에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이곳에 모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 영혼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데 신앙의 성숙함을 서로가 바라보며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눈들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각자의 가정에 위로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생업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살아계심들을 늘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예진이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그 시험 치는 날까지 온몸의 영육의 컨디션을 꼭 붙잡아 주시고 마무리 준비를 잘하고 또 아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 심령의 평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멀리서 예물로 또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며 서로가 가진 은사를 또한 존귀히 여기고 또 격려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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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끝까지 기억하시고 주의 영에 충만한 종에 성령의 의지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의 음성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